께서 우리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막 예수, 동문 예수, 번제단 예수, 물두멍 예수, 그리고 떡상 예수, 등잔대 예수, 분향단 예수,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징서송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십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떡 예수,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의 자리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가족과 섬김으로 통하여서 베풀게 되는 하나님의 잔치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의 잔치, 왕과의 식사, 그 자리는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또 능력과 힘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비보셋, 옛날에는 왕이 되었다면은 그 전의 왕이라든가 아니면 반역하고 있는 그 반대 세력을 왕이 될 수 있는 소질만 조금만 있으면 그 혈육은 다 죽이게 됩니다. 여자들은 놔두는데 남자들은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뭐 3대까지 손자까지 다 찾아서 1대까지 다 찾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브벳이 어느 날 왕이 찾아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 왕의 잔치에서 먹고 그 모든 재산을 다시 그의 소유로 주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 잔치의 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잃어버렸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지위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으로 통해서 존귀의 자리,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존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존귀함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배부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한 몇 번을 읽었냐면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그 잠자는 거 외에는 그냥 성경을 조그마한 포켓 성경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뭘 하면서도 같이 책을 읽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배부름의 연애, 그리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맛있고 단지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참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주잖아요. 콜라도 한번 먹여보고 두부도 한번 먹여보고 또 새로운 것을 한번 먹여보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먹는 맛, 야 먹고 나서 처음 먹는 맛, 신 그 오렌지를 한번 깨물고 난 다음에 그 인상 찌그리면서 와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 더 달라고 할 때에 그런 것을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되면서 결국은 그 살아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꿈틀거리고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전진의 힘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문에서 출발해서요, 이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동문에서 출발해서 번제단으로 갑니다. 자,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외부가 보입니다. 참 외부가 보이지요. 이 제사장들이 바깥에서 매일같이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상과도 밀접하게 있습니다. 모두가 보게 됩니다. 아, 바깥에서도요. 아, 누가 예배 드리는구나, 누가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까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제사장 매일 번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깥에서가 아니라 유괴 장소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매일과 같이 아침과 저녁까지 봉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서 임재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단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육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육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서 우리가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소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게 메노라. 자, 촛대가 아닙니다. 입에 붙어 있는 게 촛대라서, 자, 등대입니다. 등대. 처음 짠 감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비춰주고 성령의 7가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성멜 6월절 처음에 이제 성소에서 모세의 성소에서는요 하나밖에 없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등잔대가 10개가 되지요.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신 예수님, 이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더 전진하는 것. 자, 다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언약궤도 잠깐 들여다보고요, 우리 분향단,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잠깐씩 이제 그 사이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떡상입니다. 진설병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옮겨질 때에 법궤는요 정말 제사장들이 근건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있는 것은 어깨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옮기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 은혜의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자, 23절에서 30절 말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띠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띠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의 이 떡은요, 진설병은 하나님의 교제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구약에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먹음은 언약 관계, 공동체적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뭘 한다고요?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동체가 예배드린다.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성찬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한다. 그래서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뭐라고요? 그 언약을 체결하는 상. 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은 그들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릴 것이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자,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거룩한 곳,
자, 조금 전에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제사장과 함께 먹는 잔치가 있습니다. 번제단 한 곁에 모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식사 장소가 있어요. 자, 이제 떡입니다. 떡은 물려냈습니다. 떡은 어디서 먹을까요? 떡은 성소 안에 한쪽 구석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먹게 됩니다.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 중 그들에게 돌릴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다. 자, 계속해서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법칙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떡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 요한복음 6장 33절, 구약에서는 이 떡이 우리의 언약을 가져다 줬지만요, 이제 이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되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약식 그 말씀을 먹음으로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연합의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떡을 먹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함부로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원래는 예수 믿자마자 침례를 줘요. 예수 믿자마자 침례를 줘서 확신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찬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몇 년 걸려요? 1년 걸립니다. 학습 세례 6개월 있다가 또 6개월쯤 있다가 이제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침례를 주고 성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물론 성찬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전에는요, 옛 언약이지요. 짐승을 잡아야 됐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절기를 찾아야 됐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항상 방향을 가지고 전진해야 됐습니다. 이제는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시고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새로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 주님을 통하여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 특별한 권리, 특별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권세로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며 또 악한 것을 몰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화가 되는 새 언약, 새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술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그 잔치,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예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는요, 복주심을 기뻐하고 교제하고 잔치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은혜입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 즉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찾아서 거기로 나아가. 이것은요, 이제 성막 또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번제 헌물과 너희의 희생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 헌물과 너희의 서운 헌물과 너희의 자원 헌물과 너희의 소떼와 양과 염소떼의 처음 낳은 것들을 거기로 가져가고.
자,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집안이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즉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니라. 8절, 또한 너희가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한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 여기서 전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집안이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즉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모든 것을 인하여 기뻐할지니라. 자, 원래는요 이게 하나님께로 가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만 실제로는요 그 가지고 가는 것이 아이고 아깝다, 아이 힘들다, 왜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발견하고 가는 거죠. 내가 이것을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복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재앙이 내 삶에서 떠나가고요 질병이 내 삶에서 떠나가고 내가 하는 모든 곳에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동문에 있는 여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범죄 헌물과 희생 제물과 11조와 손에 그한 모든 헌물을 가지고 서원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요, 아니 뭐 한두 개지만 얘기해도 11조나 아니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것. 그래서 식은 떡을 먹었다, 내려온 떡을 먹었다. 어떤 인본주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식은 떡을 우리한테 줘. 야, 같이 만들면 되잖아. 12개 만들었으면 여기 12개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 되잖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요. 제사장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드려졌는데요 그 드린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 무비보셋,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없애하는 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왕 앞에서 그런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예, 그 성경이 언제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어디 있어요? 여기 술 먹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구약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요 그들로 통하여서 모든 것이 풍성해지도록 축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 짐승을 끌고 오지 못하잖아요. 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렇게 힘드니까 돈으로 바꾸었다가 그리고 성소 앞에 오면은 그렇게 이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마음껏 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뻐하고 같이 먹고 즐거워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잔치상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는 축제가 되는 겁니다.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 안에 찬양과 경배와 헌물과 감사와 서원과 또 각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특성과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먹고 마시는 잔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 앞에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장소, 그리고 그 축제의 장소, 그리고 언약의 장소, 교제의 장소가 바로 이 생명의 떡 진설병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만들 때 정확한 사이즈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사이즈를 주시는데, 자, 방주를 만들 때도 사이즈를 다 주시는 거죠. 그냥 성경에는 어떤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하셨나라고 하는 언급은 없지만요 대부분 여러 차례
이렇게 사이즈를 이야기하실 때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성막의 모든 치수와 비율이 하나님의 우주 질서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성경에서는 숫자들의 직접적인 의미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유대 전통과 신학적 해석에서 숫자 하나하나를 깊은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치수는 단지 실용적 규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의 비율을 나타내는 성스러운 수학적 언어로 인식했습니다. 치수 자체가 하나님의 인간의 언약적 관계를 말하며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표현하는 셈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적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첫 번째 규빗이 나옵니다. 듀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와 정인, 언약의 수치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등을 어떻게 합니까? 자,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규빗은요, 자, 언약의 상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떡을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하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2증인, 또 노아 방주, 2마리 짐승,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떡상을 먹을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을 때에 어떤 공로를 가지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치유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치유는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화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증인, 2돌판, 노아의 방주가 들어간 2마리 식객처럼 떡상이 2규빗의 길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430년이 되니까 이제 노예 생활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들다가는 다 죽겠다 싶어서 이제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400년 있다가 돌아가게 했다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에 약속을 기억한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부르셨다,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주님과 여러분의 개인적 언약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넓이는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너비는 한 규빗인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단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상의 넓이가 1규빗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한 마음으로 연결됨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다. 이 상에서 드려지는 떡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력을 갖추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고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할 때에 그 능력의 말씀이 실제화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목사님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행동은 반대예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믿는가 안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동 없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입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의 갈등이 올 때에, 여러분, 갈등이 올 때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행동함으로 믿음을 이끌으시길 바랍니다. 행동함으로 믿음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당에 이제 교육관을 짓는다고 이제 헌금을 이제 하고 이제 독려하고 목사님하고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아니 뭐 부교육자 사립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게 없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 드리자. 다 드리다 충만이든 뭐 학교 뭐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그 기숙사에도 얼마 주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뭐 다 드리자 해가 사립이 받은 건 바로 이제 그냥 그날에 이제 헌금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보시고 야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다 드리나 하면서 아 하나님 하시겠지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목사님 보니까요 뻔하거든요. 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드린 그 헌금 드리는 그 사례비 헌금만큼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 주는 거죠. 그런데 풍성해지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한 이제 여청년이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이제 몇백만 원 되지요. 그래서 차곡차곡 막 아껴가지고 결혼 모았는데 이걸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 그걸 드리면 어떻게 준비하냐 막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봉순 목사님 이제 부교육자에 있으니까 왔어요. 상담하러. 아니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작정했으면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주일날 되니까 드렸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아직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막 아까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데 오후 예배 때 그걸 이제 드리게 된 거죠. 드리게 되면서 실제로요 한 달 만에 그 재정이 온전하게 더 넘치는 축복이 그의 삶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암 속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믿는 확고함들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적군을 무찌르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해와 달에게 명령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의 역사가 그 말씀의 연합의 열사 단일성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실제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높이는 한 규비 반이 되게 하라. 자, 길이는 두 규빗, 넓이는 한 규빗, 그리고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지요. 근데 왜 1.5일까요? 아니 1.5는요 좀 뭐 사이즈가 어중간하잖아요. 2로 하면 어떨까요? 3으로 해도 괜찮은데 자 1.5는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일하기 편한 사이즈예요. 한 60cm, 70cm 정도 되니까 일하기 편한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하기 편한 사이즈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아시지만 실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1.5규빗 되는 이 성물은 언약궤도 1.5규빗이고요 속죄소도 1.5규빗이고 떡상도 1.5규빗입니다. 자, 언약궤가 뭘까요? 자, 언약궤 알지요? 언약궤는 몸통입니다. 그 안에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죠.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서로 닿는 거 이것이 언약궤 속죄판인데요. 이 언약궤와 속죄소 덮는 것이 따로따로의 뚜껑이 열겨지는데 이 언약궤가 1.5규빗 그리고 속죄소가요 1.5규빗 됩니다. 그리고 떡상도 1.5규빗이 되는 것입니다. 이 1.5규빗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재적 선물로 해석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그래서 중재적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도 또한 히브리서에 가면은요 이 떡상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분향단 기도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더 정확한 은혜가 이 모든 증거와 또 이 진설병상의 제작 양식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또 네모난 칸에 보면은요 이 구성 요소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식탁은 무엇으로 쌌습니까?
금으로 쌓습니다. 정금으로 쌓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상판입니다. 평범한 테이블형이죠. 하나님의 공급과 교제의 자리입니다.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고요, 4개의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요 땅을 딛고 선 구조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 이 다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이 지구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으로 쌓인 겉모습은요 빛나는 순금이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상징, 썩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조각목이지요. 나무, 그리고 나무를 싼 금의 결합은요 인성과 신성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가방끈도 짧고 또 잘난 것도 아니고 키 잘 큰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떡상에 금 테두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떡상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옆에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게 위로 이렇게 된 테두리. 아니, 떡상에는 테두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들고 옮겨질 것도 아니거든요. 옮겨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떡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만 이 떡상에 이렇게 테두리를 만든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 안에서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는요, 로마서 12장 3절 우리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 테두리를 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덮어두세요. 모르면은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또 아니면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에 고민했던 걸 가지고 오면은요 이상하게 목사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말씀대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믿음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 이상으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도 목사님 한 분 여기 이제 주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이제 질문을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제 염려와 걱정인 거죠. 목사님,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것들, 세대주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온 적도 없고 앞으로 아직 오지도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것은요 신학자들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그것은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빠진다는 것은 새로운 학설을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학설이거든, 학설요.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이랍니다. 무천년설, 전천년설이라고 하잖아요. 학설이에요. 이런 것은요 2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렇게 싸운 거예요. 싸웠는지 아직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한 30년 40년 뭔가 발표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하나의 학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세 학설이 있잖아요.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리고 3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 설이에요. 그럼 4가지를 가지고 또 1000년을 더 싸울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그게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곳에 파고 그것에 즐거움 있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맡겨놓고 나는 오늘도 한 그루에 사고 나무를 짓는 것처럼 한 영혼을 자유시키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나라를 전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제 영성 사역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들어가서요, 나는 요한계시록 3년을 연구했습니다. 난 요한계시록 7년을 연구했습니다. 나는 10년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때가 오시면 도둑같이 오실 텐데 빛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신다. 그래서 영으로나, 후서의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나 선지자로나 꿈으로나 아니면 사도들에게 들었다는 말로나 편지로나 결코 믿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때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궁금한 것, 그런 것들은요, 말씀 이상을 벗어나지 말고 그냥 놔두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떡상에 이게 금 테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말씀 이상으로 더 높은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리와 운반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동 가능한 구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이동하신다. 할렐루야.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시대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 때는 모든 지역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역신.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시다면 시내산에만 계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먼 곳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빠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서도 그곳에 계실 겁니다. 저 인도에 가장 악명 높은 악한 영이 가득한 그곳에도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이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운반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그릇과 잔들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담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성찬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먹는 떡은요, 물려낸 떡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을 주며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며 새 약속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떡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 떡상을 통하여, 떡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떡상. 그래서 이 교제의 떡상들이 여러분 안에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예배가 되고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강건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입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몸을 먹고 마신다, 그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사람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대로 교제하며 그 새 언약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상, 그 임재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연단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연단을 통하여 승리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름 있는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암병들이 사라질지어다. 뇌혈관이 넓어질지어다. 좋아질지어다. 기억력이 좋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혈관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간의 기능이 좋아질지어다. 콩팥의 기능이 좋아질지어다. 부인병이 사라질지어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들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령님 만지소서. 탁월하게 하옵소서. 좋아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삶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연약함들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가 천을 이루며 천이 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인생의 위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설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존귀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입증되어지도록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